네, 저는 오늘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을 손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단연 삼손을 손을 꼽습니다. 요즘에도 운동선수들 중에 머리를 길게 장발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삼손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글로벌 기업 중에 여행용 캐리어라든가 또한 서류 가방을 만드는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 사람들이 애용을 하는 튼튼한 가방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샘소나이트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방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한 기억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바퀴가 잘 말을 안 들어서 무거운 짐을 20kg를 매일마다 호텔을 옮겨 다니면서 끌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여행을 가면서 특별히 샘소나이트로 대형 캐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다녀오면서 되게 편안하게 매일 이렇게 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그러한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 가방 회사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튼튼하고 강하고 힘세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삼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을 할애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 단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가 삼손을 배경으로 한 영화 또한 책이라든가 또한 소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과 또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태어난 나시린인 사람, 또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또한 나귀 턱뼈를 하나로 1000명을 죽인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 또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또한 두 눈이 뽑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재미있는 흥미거리가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오늘 사사기가에서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40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고통과 압제를 당했던 그러한 경우보다 가장 긴 40년이라는 시간을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40년의 그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들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아무리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이들은 영적으로 무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완전한 부패로 하나님을 찾지도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특별히 준비한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끊임없이 실패와 실수의 삶을 반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도 아니고 또한 삼손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사기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된 세상으로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그러한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바울조차도 죄의 유혹에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은 항상 선한 대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악으로 늘 죄악된 그러한 세상으로 자신이 향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15장의 본문에 앞선 14장,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결혼식에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하는 사이 삼손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신부의 아버지 장인이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맙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이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둘을 묶어서 그 여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인 이 여우들을 블레셋의 밭에다가 한꺼번에 풀어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의 모든 그러한 곡식들, 밭의 모든 소출들이 한순간에 불에 타버리는 엄청난 그러한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블레셋 아내는 죽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러고 나서 삼손은 유다 땅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4장과 15장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제 삼손으로 인해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곡식이 밭의 곡식들이 불에 타버리자 지금 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 삼손을 가만히 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도망간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데 1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유다 땅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서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맞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되는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을 하고 또한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숫자가 3000명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밖에 되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대항을 해서 유다와 삼손이 힘을 합친다면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물리쳤던 그 삼손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오히려 같은 동족이었던 그러한 삼손을 결박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내어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지금 유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40년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40년의 그러한 압박 가운데 그들은 독립을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사단의 세력이었던 블레셋에 지배받는 것에 편안해진 것입니다. 안일해진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삼손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았고 또한 신앙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독성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죄와 점점 가까워지고 또한 점점 친숙해지다 보면 스스로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적에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것은 삼손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가 자신을 결박하려고 오자 삼손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유다 지파 너희들에게 순순히 잡혀줄 터이니 너희 손으로 나를 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블레셋에 넘기지만 나는 너희 동족 유다 지파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힘이 약해서 동족에게 잡혀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한 번에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삼손에게 자신의 적은 동족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삼손과 이스라엘이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핥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만들고 또한 넘어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또한 나라들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깝게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던 그러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인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높이가 9m에 이르고 폭이 5m, 그리고 길이는 3,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성벽은 그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뚫을 수 없는 철옹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벽을 자랑하던 만리장성이었지만 이후에 많은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만리장성의 성벽이 부실해서, 또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전투적인 그러한 것이 있어서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문지기들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군에 의해서 뇌물을 받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들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떡벽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네,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을, 적군을 물리치는데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삼손의 그러한 행복 가운데 아주 주목해 볼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14절에 보니까 중심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 여인, 특별히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우리가 14장 4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방인, 특히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는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 심한 갈등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지금 이 일의 문제가, 지금 성경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이 문제조차도 누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40년의 이러한 그 속국에서의 그러한 블레셋에서의 압제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깨우기 위해서 사사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또한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자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 하면 힘은 세지만 어리석게도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친 그러한 인물 정도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의 그러한 한 일의 여정 가운데 삼손이 잘했다, 또한 삼손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오늘 사사기의 그러한 사사들의 인물에 대해서 오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오늘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를 물리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을 가리켜서 오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불의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했다. 삼손은 귀한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삼손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죄의 뿌리는 언젠가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삼손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굴복의 자세로 이들은 체념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1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오늘 성경에서 삼손이 찾아갔던 블레셋의 지명인 가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명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5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해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도시가 아니라 대표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지명이 또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1절과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산지와 성읍을 모두 진멸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에 오늘 진멸되지 않은 세 곳의 지명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만 진멸되지 않고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 이 가나안 땅의 이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한 존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굳이 진멸할 이유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예로 부리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힘겹게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불어 어울려서 함께 사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육신의 이익과 또한 편리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가시가 되어일지를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삼손이 드릴라라, 그 유명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가 다 잘리고 또한 결박되어서 블레셋에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또한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현재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지역,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전쟁의 분쟁 지역이 있던 가자 지구가 바로 지금 가사입니다. 두 번째 지역에 오늘 가드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합니다. 세 번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무엘서에 가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긴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죄는 우리가 매사에 너무 쉽게 보고 또한 용납하는 데서 범죄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속성은 타협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죄에 대한 것을 조금씩 용납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거기에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 그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했을 때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다 갉아먹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정결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손의 삶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